저희는 지난주에 로마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였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로마서의 그 앞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에서 어떤 것들을 나누었는지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슈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실로 이 로마서로 인하여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를 지난주에 우리가 서론을 공부하면서 로마서의 핵심이 어디에 있나 했을 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라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대화를, 그렇게 말씀을 나눴었죠. 로마서 1장 16절을 여러분께서 암송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구절을 암송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면서 1장 17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구절을 핵심 구절로 삼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뭐냐?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책임지는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책임져 주시는 사랑을 일컬어 그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용납해 주시는 사람이 바로 됐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속량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이 다 그 허물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의로움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복음, 이 로마서의 앞부분의 핵심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를 의로 여겨주신다는 이 이신칭의의 그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신칭의에 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원래 진리라는 게 그래요. 가장 아름다운 진리는 언제나 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신칭의에 관련된 반대, 공격,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신칭의에 관한 그 반대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이신칭의에 대한 많은 공격들과 질문들을 위주로 여러분과 이 로마서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거센 도전이 있었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다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즉 선행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우리 조상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면서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의 복음을 훼손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제 로마서 4장에 나와 있고, 여러분이 가진 책은 이제 92쪽부터, 여러분이 가지신 책은 92쪽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받으신 책에도 거기 유대인들의 도전 92쪽의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들의 도전이라고 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그런즉 율법, 이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보실 텐데요.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 때 그게 언제냐면은 그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로마서에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이면 언제적 얘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의로우심을 받았을 때 율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이런 율법들은 언제 주어졌죠? 네, 아브라함이 죽고 한참 지난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이 BC 2060년 정도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1446년, 거의 6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는 이 구절에 따르면은 율법이 나기 600년 전에 이미 의로 여기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로움을 얻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길 때 조금 더 흠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족한 사람이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임지는 그런 사랑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가 된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이 생기기 전에 600년 전에 이미 그러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다윗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에 관하여 로마서 4장 6절, 7절, 8절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6절, 7절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장 6절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다윗이 모든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았다라고 이제 다윗이 그렇게 그런 은혜를 고백을 했는데, 요 인용은 어디 거냐면 시편 32편에 나오는 인용이에요. 요 시편 32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가지고 마치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우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갖고 숨 막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였고, 그래서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자유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지은 놀라운 시가 시편 32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다윗이 자유와 행복을 경험한 때가 언제인가? 이런 자유와 행복을 다윗이 경험한 때는 언제냐면은 바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그가 회개했을 때, 그가 선행을 행해서 그런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그런 시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선행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참 어려운 부분이 이게 율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은 율법을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거기 93쪽에 보면은 율법의 기능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가?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는가? 거기 1번에 이미 하고 가로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냐면 이미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한 그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언약 백성의 규범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통법규, 내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대한민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백성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교통법규 지키는 겁니다. 율법도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언약 백성의 규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생각하면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리고 쌍무 언약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10계명에 보면 너희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품이 왜 나오게 되냐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율법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약속,
서로 언약을 지키자는 쌍무 언약입니다. 이것은 지난 1학기 때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런 모든 권한들을 빼앗기게 되죠. 이런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문제는 거기 세 번째, 율법의 역기능이 문제예요. 율법의 역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사람에게는 좋은데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죄의 형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도 법이라는 건 좋지만은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법이 우리를 감옥으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기능, 역기능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는. 근데 더욱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율법이 나쁜 것은, 완전하지 않은 것은, 율법은 죄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해라고는 돼 있지만은 율법은 우리를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서 3장 19절 한번 찾아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은 율법은 역기능이 있어가지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율법 자체로는 우리를 선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율법을 초월하는 새로운 법을, 그 법은 은혜의 법인데, 율법을 초월하는 은혜의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여러분 가지신 책 그 93쪽 그 5번에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가로에 초월하는 새로운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게 하셨다 하면서, 여러분 거기 율법이라는 남편이 죽었다는 비유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7장. 로마서 7장 1절부터 그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그 부분을, 로마서 7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로마서 율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저하고 여러분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이 율법을 마감하면서요, 이 바울이 지금 한 가지 율법이라는 옛 남편이 죽었다는 비유가 나옵니다.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시집가면 바람난 여자지만은,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죽은 여자의 자유에 대하여 여기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4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방금 공부한
율법의 역기능적인 면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다 당해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율법의 역기능적인 면에 대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다 같이 7절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조금 어려웠어요. 여러분 여기 6절을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가운데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앞에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러면서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지키지 못할 때 그 율법은 우리를 영적인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달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가 지키지 못한 부족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율법에 대하여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율법이라는 남편을 떠나서 새로운 남편, 영적인 남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로마서 이 4장부터 7장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정확한 그런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의 사모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의 사모님은 그 학교 다닐 때 늦잠꾸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거의 대학 다닐 때도 늦잠을 잤는데 그것 때문에 늘 엄마하고 다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늦잠을 자는 거, 그것은 진짜 그 아빠나 엄마가 늘 꾸짖는 제발 너 좀 잠 좀 일찍 자고 일찍 좀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늘 꾸지람이 돼서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하고도 갈등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와 같은 갈등이 어느 날 한 방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는데 잘생긴 전도사님이 왔나 봐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제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니까 거기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때 전화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고 거실에 전화 한 대가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리면 3번 울리기 전에 집에 방에서 튀어나와가지고 그 전화를 받는데요. 그래서 별명이 3초 땡으로 이제 그 집안에서 별명이 붙었다고 그럽니다. 그 아침잠이 그냥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요구를 해도 듣지 않던 그게 율법이죠. 그 같은 강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사모님이었는데 너무도 기쁘고 즐겁게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 말씀하시는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율법들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옛날 실력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못 지키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우리의 못 지키는 연약한 부족한 모든 부분들까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로운 사람이 되었대요. 그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롭게 만난 이 사랑의 남편 때문에 그 율법을 즐겁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다가 못 지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것에 관해서는 그 문제는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에 대한 도전 중에 가장 큰 도전이 바로 이 율법에 관한 도전입니다. 또 율법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은 할례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해 하면서 언젠가 이 갈라디아에서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 진짜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돼야 구원을 받아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 누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까? 여러분이 알 때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은 아브라함보다 한참 먼저 있었던 사람들, 노아라든지 아벨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할례를 받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받거나 열심히 노동을 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 그를 다시 한번 요약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런 4장 4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4절 자막이 나오네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스톰스라는 사람이 쓴 거, 여러분께서 가지신 책, 여러분께서 가지신 책 94쪽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에 나오고 자막에도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걸 있으신 분은 줄 거가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란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당신의 무공로로 잃어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만일 우리의 선함과 자랑할 만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건강이든 장수든 부귀든 간에 은혜일 수 없다. 또한 우리의 악하고 부끄러운 것을 따라서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 역시 은혜일 수 없다. 은혜는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주시는 선물이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그 다음 여러분하고 이제 그 문제를 바로 다음 칸에 다루려고 합니다. 도전 두 번째가 있습니다. 도전 두 번째는 여러분 가지신 책 95쪽에 오늘 대표의 원리를 좀 중심으로 두 번째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갈릴리 청년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 하는 두 번째 도전, 두 번째 질문이 이신칭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5장 12절 같이 한번 여러분 찾으셔갖고 성경 한 구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여기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선 한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14절을 보세요. 거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사망이 무슨 노릇? 왕노릇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의 죄가 나오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를 틈타 마귀가 역사했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의 다스림과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 반대돼서 15절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여기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와갖고 여러분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17절로 가서 한번 읽어봐요. 17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앞에 아담이라는 한 사람의 죄가 들어와 갖고 그래서 결국 사망이 왕노릇했고 그 대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는 일이 생겼다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에서 12척을 가지고 330척을 대항해 싸우고 외선 133척을 분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옆에서 그 뭇에서 지켜보고 있던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이순신 장군의 한 사람의 승리는 바로 조선 백성들의 승리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순신이 거기서 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조선의 사람들은 전부 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1년 농사 다 지어갖고 일본에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의 패배는 바로 조선의 패배요. 조선의 패배는 바로 일본군의 그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면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슬픈 생활을 하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순신 한 사람의 승리는 결국은 조선의 승리요. 조선의 승리는 왜군으로부터의 자유함 속에서 우리가 지은 농사, 우리가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축복이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죠. 우리 그 귀향이라는 슬픈 영화가 있죠. 이 영화는 바로 그 위안부로 끌려갔던 우리 그 이전의 할머니들, 그 소녀들이 13세, 14세 소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우리의 딸들이 끌려가가지고 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말도 못한 성적 고문 그리고 당하고 그리고 상당수는 죽고 간신히 돌아와서 살았는데 이분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타지를 떠들면서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서 평생을 사는 슬픈 삶을 살았죠.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일본이란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긴 그 결과, 결국은 나라는 누가 빼앗겼습니까? 사실은 고종이라는 왕, 무력한 한 명의 왕이 결국은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모든 조선 백성들은 일본에 그렇게 노예가 돼서 사망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 죄를 가져와서 이렇게 모든 사람을 무너뜨리는 슬픔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나 한 사람의 승리가 많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생명을 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죄에 빠뜨렸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의 의로운 행동이 모든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조금 신학적인 거 한 가지만 다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니,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왜 우리 모든 후손들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죠, 이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 모두가에게 사망이 왔습니까? 여러분 좀 억울한 생각이 드시죠? 여기 12절 방금 읽으셨잖아요, 여러분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죄를 짓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이거를 단회적 사건을 말하는 단순 과거 동사예요. 그때 딱 한 번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그때 죄를 딱 한 번 지었는데 그 죄는 그 순간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거기 공범으로 참여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담은 딱 한 번만 지었는데, 근데 그 죄가 우리한테 다 내려오게 된 것은 우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를 대표로 해갖고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일컬어 우리는 원죄다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 아담이 그런 죄를 지어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파괴돼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고, 그 육적으로도 영원히 살 몸이었는데 육도 죽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되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영사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죄라는 개념이 하나 나오고, 또 하나, 여러분, 또 하나 죄가 있는데, 이 원죄를 제외한 우리 일반적으로 나머지 모든 생활에서 짓는 죄를 일컬어 우리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죄를 이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향력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크냐라고 말할 때, 방금 여러분이 15절도 그렇고 1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거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요 17절에 더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왕노릇, 그리고 더욱 선물을 넘치게 받는 할 때 넘치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은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교회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은혜지만은 서울시장이 직접 와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혹은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교회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더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설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아담이 지은 죄의 영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는 그런 회복의 영향력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사람이 죄가 모든 인류를 사망으로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생명이 훨씬 더 크고 힘 있는 것이어서 이 모든 사망까지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든다 라고 이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전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또 하나의 도전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믿음으로만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면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네?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겠네? 예수를 믿으면 지금의 죄도 용서를 받지만 여러분 앞으로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를 미리 받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가겠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대충 살아도 되겠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아무 사과도 하지 않고 용서도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하니까 당신한테는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이렇게 뻔뻔하게 말해도 이건 옳은 말인가? 옳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발 죄를 조장하지 마시오 라고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도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용서를 해주셨다니 이것은 결국은 이 나라 도덕 폐기론이라고 도덕을 완전히 땅에 떨어뜨리고 무법의 세상으로 만드는 나쁜 가르침 아닌가? 여러분 이런 질문이 여기 생기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6장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6장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거기 6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하면서 은혜 받은 성도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강한 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더욱 의로운 모습으로 자라갈 수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옛날로 절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여기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방금 읽은 그 구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빠지겠느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권세나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를 죽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죽었다라는 것은 이게 법적인 것과 상관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검찰 출두를 앞둔 정치인들이
자살을 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최근 우리 지난 한 20년의 슬픈 역사 가운데 검찰 출두를 코앞에 두고 떨어져서 돌아가신 그런 정치인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혹은 기업인들이 여러 명 있거든요. 그런데 텔레비전에서 그 보도를 할 때 꼭 이렇게 보도를 하거든요. 피의자가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어 이 사안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이 죽게 되면은 공소권 없음으로 그 죄에 관련된 모든 게 사라져버리게 돼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죄라는 놈이 우리 속을 회집고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던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던 모든 억울하고 힘든 모든 일들이 더 이상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게 죄가 회집고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죄의 역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 결과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냐. 우리가 정말로 그 희생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자꾸 옛날로 돌아가려는 이유는 그분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찌 살리요 하면서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나 컸고 그분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생명을 얻었는지 그 큰 사랑을 자꾸만 기억시키고 있어요. 종종 들은 얘기,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여러분 잘 아시죠?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투입된 미국인들 중 군인 4명 중에 4명을 둔 아들이 있었는데 4명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3명이 죽게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한 명 막내만 남은 거예요. 이 아들까지 죽인다면 이것은 미국인의 정신에 맞지 않다. 미국인을 욕먹는 길이다. 이래갖고 특공대가 조직이 되죠. 존 밀러 데이라는 사람이 특공대 이제 대장이 되어갖고 8명의 분대원을 이끌고 이제 구하러 가는데 그때 영화에 보면 그 이름이 나와요. 그 과정에서 거기 썬더와 플래시 다 죽고 존 밀러 데이를 포함해서 8명 분대원 전원이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극적으로 라이언 일병이 구출이 돼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라이언 일병이 국립묘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내한테 그런 말 하죠. 여보, 나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여기 있는 분들의 희생에 걸맞게 내가 정말 산 것 같아? 하면서 엉엉 울면서 끝나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다면, 그분의 죽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는다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결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도덕을 그냥 도덕률을 훼손시키는 그리스도인이 그냥 범죄를 일삼아갖고 그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일은 결코 생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바울이요 여기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세례입니다. 세례. 그래서 오늘 이것만 읽고 여러분 이것만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6장 3절과 4절 이제 5절까지 이어서 읽으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6장 3절 제가 읽고 여러분 4절, 5절 같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기 세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뭐냐면은 여러분, 세례를 줄 때 초대교회 때는 강가로 끌고 갔잖아요. 예수님 그러면서 그를 물속에 뒤로 넘어뜨립니다. 물속에 들어가게 해요. 그런데 집례자가 먼저 그러죠.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숨 못 쉬고 어려울 때 다시 이렇게 세우면서 당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을 때 마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세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는 뭐냐면은 우리 모두를, 바로 나 자신을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실 때 마치 나도 그분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죽음의 연합이 일어나는 시간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현장으로 우리를 다시 데리고 가서 무덤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3일 후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그 홍해를 건너갈 때 세례를 받은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전에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누구의 통치를 받았나요? 바로. 근데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누구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냐면은 모세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에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우리가 그 마귀의 통치를 거절하고 이제 신약의 진짜 구원자이신 진짜 모세, 제2의 모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것, 이거를 세례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 바로 세례받을 때인데, 세례받는다는 건 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그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마귀의 통치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결혼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결혼식이란 우리가 다른 많은 남자들로부터 예전에는 연애도 할 수 있고 사랑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모든 관계를 끊고 오직 한 남자의 통치를 받기로 결심하는 것이 결혼이잖아요. 반대로 남자도 많은 자매들의 관심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모든 관심을 끊고 오직 한 여자의 주관 아래 들어가기로 결심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연합이고, 바로 이 결혼이라는 연합처럼 이 세례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존재라고 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렇게 주님과 영적으로 그렇게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실이라는 인식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덕을 무시하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죄인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더 죄를 짓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오히려 더 거룩하게 살 것이다. 그래서 4세기의 저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 젊은 시절에 너무 방탕하던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예전에 노란하던 술집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반가워하면서 나예요, 나 모르시겠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난 어거스틴이 계속 모른 체 하니까 따라오면서 나예요, 나. 그때 어거스틴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예전에 당신이 바로 당신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지금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전혀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자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분명한 이 정체성. 평양시내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 평양 시민들의 아침에 일어나면 소원이 하나 있었으니 오늘 김익두를 만나지 말게 하소서. 이것이 소원이었는데 이 김익두가 평양 시민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김익두 사망. 근데 보니까 김익두가 돌아다니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랬더니 김익두가 나는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진짜 선한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의 은혜를 받으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와 반대로 오히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오히려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예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우리 모두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더 아름다운 일을 결심하게 만드는 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오히려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든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